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5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마태복음 5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5장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청년 여러분, 오늘 라도나이 찬양팀 또 인도자의 그 고백이 참 귀한 고백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인도자가 저렇게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씨름해 보셨나요? 아직 해본 분도 계시고 또 안 해본 분도 계신데 우리 지금 겨울 수련회까지 무슨 훈련 한다고 했죠? 성품 훈련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품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예수님처럼 살아간다 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정말 나를 믿는 자다라고 받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7장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다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그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 성품 훈련하는 것, 이거 우리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성품, 이 자세, 태도, 이 훈련이 안 되면 예수님을 아무리 믿는다라고 얘기해도 결코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아무리 중요한 직분, 직책을 맡아도 예수님의 성품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과 가까이 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을 사실 살아오면서 경험해 봤습니까? 그 가운데 좋은 사역자, 정말 하나님과 나를 가까이 만들어줬던 사역자는 어떤 사역자였나요? 그리고 나와 하나님을 멀리 만들었던 사역자는 어떤 사역자였나요? 무조건 100% 성품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성품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리 사역자고 아무리 메시지를 하고 아무리 훌륭한 얘기하고 아무리 듣기 좋은 얘기를 해도 그 이야기는 오히려 걸리는 말이 돼요. 걸림이 되는 말입니다. 말은 잘하네 라는 마음 저를 향해 가지고 있는 건 아니겠죠? 믿습니다. 말은 잘한다 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삶은 바로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성품이 따라오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한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멋진 중요한 직분을 맡아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크면 클수록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좋은 뭐가 되라 하시죠? 나무가 되어라.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먼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역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특히 우리 청년교회 안의 리더분들, 정말 이 기간 동안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이 성품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거나 또 생명이 살아나는 것 아니라 생명이 움츠러들고 오히려 멀어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더분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청년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기 때 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만들려고 정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시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예 이제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지 않으면 평생 동안 하나님 믿는다라고 스스로는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삶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가정 만드실 거죠? 그 만들어갈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세요. 근데 그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 아닙니다. 정말 그 마음을 깎고 누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몸부림 가운데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도 가정 가운데 다툼들, 아픔들 그런 것들 한두 번씩 또 삶 가운데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만 다닌다고 결코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가정 가운데 이혼 가정, 사실 안 믿는 가정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평생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그럴까요? 훈련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나를 깎는 훈련, 담는 훈련, 버리는 훈련 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이 훈련 정말 집중 있게 딱 집중해서 한 6개월 정도, 5개월, 6개월 정도 정말 집중해서 이 훈련 하는 시간 우리 평생 가운데 많지 않을 겁니다. 그냥 한 번, 두 번 메시지 듣는 정도로 보통은 그쳐요. 그냥 정말 집중해서 이 5개월, 6개월을 이 성품 훈련을 하고자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는 것이니 여러분들 함께 듣고 또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힘을 내서 그 성품 닮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따라갈 때, 해볼 때 저 고백이 나오게 돼요. 인도자가 했던 고백. 내 안에 사랑이 없더라, 불가능하더라. 뭐 할 때 그게 알게 된다고요? 실천해 볼 때. 그냥 듣는 것에서 끝나면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저 고백을 했다는 것은 해봤다는 거예요. 시도를 해봤다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몸부림 쳐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청년 여러분, 이 훈련을 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가정,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청년교회,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맡게 될 직분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이 기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팔복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팔복은 첫 번째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라 했죠? 하나님 없는 삶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말하는 것이 이 팔복의 첫 번째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팔복의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 없는 삶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라, 그것이 팔복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앞에 우리 4장 그 끝 말미에 보면은 각종 병에 걸린 사람, 아파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라고 저주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 이 가난이라는 것은 그냥 가난하다가 아니라 구걸하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구걸한다고요? 한 손을 내밀고 한 손은 자기 얼굴을 가려요.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도저히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그런 가난입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돈이 조금 적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아예 자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마음이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완전 실패한 사람,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애통하며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애통하는 사람, 어떤 애통일까요? 정말 마음을 찢는 그 애통. 누구 사랑하는 이를 억울하게 잃어버렸거나 죽었거나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내 자녀가 그 굶는 모습을 보거나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그러한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애통하는 자입니다.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 희망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고 버리고 저주했다라는 그 절망감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온유한 자, 이 온유한 자는 좋은 의미가 맞다 아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다. 이 당시에 온유한 것,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덕목이었습니다. 이 로마 사회의 중요한 가치관은 명예, 권력, 정복, 자존심이었습니다. 내 자존심이 꺾이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대적하지 않으면, 항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짓밟지 않으면 노예와 같은 자다, 노예의 성품을 가진 자, 노예의 근성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지금 오늘 얘기하는 이 온유입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지 못해, 자기의 것을, 권리를 지키지 못해 짓밟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자, 비굴함, 약함, 멸시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 없이 웅크려 있는 자들, 그들 애통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청년 여러분, 의란 게 뭘까요? 오늘은 의란 것을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의란 것, 우리가 의롭다 하면은 보통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보통 우리가 의롭다 할 때 정의롭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정의를 추구하고 원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의에, 정의에 풍족하고 만족하고 배부른 상태가 아니라 지금 어떤 상태라고 얘기하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이 의에 줄이다, 목마르다라는 단어는 아까 가난이라는 단어와 흡사합니다. 극심한 기근과 가뭄 상태에서 느끼는 생존이 걸린 갈증과 배고픔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단순히 잠깐 줄인 게 아니에요. 잠깐 없는, 목마른 게 아닙니다. 지금 숨이 넘어가는 상황, 그렇게 몰린 상황, 그것이 지금 목마르고 줄인 자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요? 정의에 대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로마 사회의 중요한 가치관은 명예, 권력, 자존심,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사회를 지탱하는 구조는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뒷배, 이 후광을 업고 있는가, 누가 내 라인에 있는가, 그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회였어요. 내가 힘이 없으면 나보다 더 힘센 자에게 물질을 대서, 뇌물을 줘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취합니다. 그것이 권력이든 자리든 재판이든요. 그렇게 이 후견인, 뒤를 봐주는 사람과 피후견인,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브로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회는 어떤 사회였냐? 후견인, 피후견인, 그리고 그 사이에 브로커가 있는, 이것이 사슬처럼 엮여있는 사회예요. 조금 더 높은 권력을 향해서 내가 물질 있는 대로 또 착취하는 대로 더 많이 모아서 더 많이 빼앗아서 더 많이 속여서 더 높은 곳에 물질을 대고 그렇게 높은 자리를, 그 자식의 권리를 그렇게 찾았습니다. 이것이 인맥, 그리고 인맥을 판매하는 것, 그리고 뇌물의 사회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인맥을 판매하고 뇌물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관직에 출마하는 것, 그리고 법적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뭔가 이권이 되는 사업들, 이런 사업도 따내는 것, 내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나요? 내 뒤에 얼마나 힘센 사람이 있는가. 나랑 경쟁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힘센 사람을 가진 사람이 그 이권 사업을 따내는 거예요. 법도 마찬가지예요. 정의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나보다 힘센 사람을 뒤에 업고 있는 사람이 그 법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고 억울한 사회입니까? 자신의 이 사회가 모든 것이 이렇게 후견인과 피후견인 그리고 브로커가 개입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관직을, 판결을 돈을 받고 팔았어요. 법정은 진실을 규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누가 더 강력한 후견인과 변호인을 대동했는가, 세력의 대결장이었습니다. 타인의 재산을 빼앗거나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들, 모함, 이런 것을 돈 주고 사고, 그렇게 해서 조작해서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회였어요. 그냥 힘센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게 법이 됐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 돈 있는 대로 해가지고 증인들, 거짓 증인들 많이 세우면은 그냥 그 사람은 억울하게 내가 하지 않아도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도 이렇게 법정에 넘어갔죠. 아무런 죄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증인들을 막 세워요. 거짓 증인들이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회 가운데 지금 이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기에 극심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힘이 없든지 아니면 정말 내가 그런 거 하기 싫다고 한 사람이든지 무엇이 됐든지 그 사회 가운데 극심한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마나 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말랐을 거예요. 도대체 이 땅에 정의는 세워질 수 있는 건가? 아예 불가능하구나. 정말 그 정의의 의로움에 목이 마르고 줄여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이 된 사람들입니다. 부패한 정치 시스템, 뇌물, 부패, 모함 시스템 속에서 당한 억울한 이들,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열망이 있죠. 나 그거 하지 않았는데? 나 억울한데? 누가 정말 이것을 좀 밝혀서 정의가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라고 마음은 먹지만 그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아무리 무슨 생각을 해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원통해요. 정의가 이루어진다라는 열망에 불타는 이들인데 억울한데 자신의 힘없음, 그 가운데 좌절하고 완전히 낙심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피해와 끔찍한 불의를 당해서 그 손해에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는 것을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5%도 3%도 1%도
아니라 거의 0%에 가깝다라는 것을 느끼며 좌절하는 이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뭐 묻지마 살인 이런 거 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가운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가 해를 당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지나요?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정의가 이루어지길, 그 사람이 제대로 된 판결을 받기를, 법의 심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죠. 그런데 로비를 막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형기 하고 나와서 나를 조롱한다. 나에게 힘없음을 조롱하면서 한다. 여러분들 무슨 마음일까요?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그 가운데 있는 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해요. 원통해요. 그런 일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흔하진 않지만 겪게 됩니다. 평생의 이 아픔은, 이 고통은, 이 억울함은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문득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몰아넣을 겁니다. 그렇게 아무 희망 없이 메말라 가는 이들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긍휼히 여기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뜻하냐? 마음이 여린 사람을 뜻해요. 자비로운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로마 사회 시스템 가운데 이렇게 연약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취급을 당할까요? 머저리라는 취급을 당할 겁니다. 사람들은 내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이 당시에는 뭐 비리고 거짓이고 난무해요. 그 마음 약한 것을 알고 갖은 거짓말로 속여요. 내가 지금 애가 아픈데, 우리 집이 힘든데, 막 그런 말들로 속입니다. 그러면 약한 마음에 빌려주죠. 그러면 갚는 게 아니라 그냥 쌩까버려요. 나 몰라, 그런 적 없어. 잡아 떼버리면 끝이에요. 그리고 증인 몇 명 세워버리면 끝입니다. 아무도 보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자 화가 있을 거야. 너희는 이용을 당할 것이다. 그것이 이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끊임없이 이용당해요. 세상을 사는 법을 모르는 자다. 그렇게 이용당하고 멸시당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하는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참 억울하기도 하고 자기는 좋은 마음에 했는데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좌절한 이들, 그들 가운데 지금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이들, 애통하는 이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들, 그리고 긍휼한 자들, 그렇게 사회적으로 정말 아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버린 거 아니야. 너를 미워하는 거 아니야. 너를 저주한 것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너를 사랑하셔서 내가 왔어. 너의 모든 죄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이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이들에게 임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란 것, 온 땅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란 그 믿음, 그 사랑을 이 예수님께서 그 치유를 통해서, 축기를 통해서, 그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식사를 통해서 이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팔복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마땅하니다? 아니에요. 없는 자들에게 복을, 이 땅의 복을 전혀 누리고 있지 못한 버림받았다 여기는 이들에게 값없이, 전적으로 값없이, 조건 없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이 팔복의 몇 번째 의미? 첫 번째 의미. 그리고 팔복의 두 번째 의미. 그냥 누린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 누린 것을 가지고, 이 사랑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셨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 반드시 나를 따르라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심령이 애통한 자, 하나님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안에서 애통한 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오늘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의를 꽤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그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띄워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정말 담겨있는 정수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그 사랑이 임하기를 구해라.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청년 여러분, 저기서 의는 뭐로 그냥 바로 치환해도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뭘 구하라고요? 뜻을 구해라. 그것을 너의 중심, 먼저 우선순위로 삼아라 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누구냐? 먼저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뭘로 삼는 자들? 최우선 순위에 삼는 자들, 그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청년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 무엇이죠? 네, 우리 손마른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손마른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눴을 때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6장 9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생명을 살리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정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청년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참 모르겠어, 이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신방을 요청하고 또 많은 질문을 해줘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삶 가운데 복잡하거나 숨겨져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와서 계시의 완성, 숨겨졌던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드러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거야. 생명을 구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반대로 생명을 죽이는 것, 생명을 움츠러들게 하는 것, 생명을 슬프게 하고 왜곡시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 맞다 아니다?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는 거고 하나님 반대로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분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많지 않은데 저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다시 돌아가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 그 뜻은 뭐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 생명이 살아나게 하소서. 그것을 간구하는 자들, 그것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는 자들, 그것을 말하는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을 어떻게 살리는데요? 여러분, 생명은 어떻게 해서 살아납니까? 생명은 사랑으로만 살아나요. 믿으십니까? 생명은 사랑으로만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율법을 딱 하나로 요약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사랑인데 누구 사랑? 하나님을 사랑. 뭘 다해서요? 마음, 목숨, 뜻, 이것을 일부만 다해서요. 온 마음, 온 목숨, 온 힘을 다해서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 그 다음에 하면 되겠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먼저는 순서에 관한,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온 마음, 온 목숨,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이것이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다. 율법을 요약하면은, 그 많은 율법들을 요약하면 결국 이거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렇게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그 소명을 받았는데, 그것을 살리기 위한 방법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에도 우선순위가 있죠. 뭘 먼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웃사랑은 따라와요. 정말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서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은 곧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사랑해 보셨죠? 사랑하면요, 다른 사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세빈 형제 사랑하고 있습니까? 지금 굉장히 격하게 절레절레 해주는데 사랑 중인 것 같아요. 뭔가 여러분들, 사랑하면 다른 사람 눈에 안 들어와요. 눈에 들어오면 그건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죠. 그 이상한 거예요. 사랑 아닙니다. 사랑하면요, 다른 사람 눈에 안 들어와요. 정말 내가 하나님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면요,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그거 안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바라십니다. 얼만큼이나요? 3분의 2? 절반? 아니요. 80%, 90% 아니에요. 100%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온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세요. 거기까지 주님은 잘하기를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 이 사랑으로,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다른 어떤 것도 예수님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사랑했나요?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기에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물 되는 것,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것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도 예수님 아끼지 않으셨어요.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원수, 죄인, 창기와 같은 자 심판에도 모자란데 이런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 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그 가운데 모든 수치와 조롱과 고통을 다 받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사랑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네, 아버지. 그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네, 주님이라 부르죠. 우리는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름에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부터 하는 건 이 부름에서 끝나지 않고 정말 그 마음의 중심까지 옮겨져 가는 그 훈련입니다. 청년 여러분, 그렇게 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르셨어요. 하나님 생명 살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 아까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걸어가셨습니다. 청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인 생명 살림, 그것을 위해서 전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사실 이 팔복, 이 하나님 안에서의 이 팔복,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두 번째 의미의 팔복은 결국은 얘기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결국은 다 사랑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애통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하나님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것, 이거 다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내용이에요. 정말 하나님 사랑에서 하나님 뜻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하나님 뜻만 있는 자들, 뜻만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서 하나님 아파하시는 곳, 그곳 가운데 함께 애통하는 자들, 눈물을 흘리는 자들, 이게 다 사랑의 모습입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도 나오죠. 하나님 안에서 긍휼히 여기는 것, 하나님 안에서 긍휼히 여기는 것.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고통 준 사람 용서하기 싫죠. 긍휼히 여기기 싫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로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을 뭐 하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나에게 좋게 한 사람만 내가 사랑하는 것 아니라 내 원수까지도 긍휼히 여기는 것. 그 길로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 안에서 애통한 자로 부르십니다. 청년 여러분, 이 긍휼과 애통은 늘 함께 붙어 다녀요. 애통은 상황에 대한 거예요. 애통한 상황. 그리고 긍휼은 구체적인 대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다 왔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뜻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 이 세상에 있는 가치관들, 이 세상의 룰들, 그거 잊어버려라, 그거 버려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피해를 준 사람, 아픔을 준 사람
용서하고 애통히 여기는 것, 그를 위해서 참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하기 싫어요. 어려워요. 불편해요. 그런데 그 길로 걸어오라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돼? 그냥 세상 사는 대로 살면 되잖아 라는 마음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맞다 아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뭐하는 자다?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떤 자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른다 말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선택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뭘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십니까?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좋은 길 아니야, 넓은 길 아니야, 편안한 길 아니야. 어렵고 좁고 험한 길이야. 심지어 어떤 길? 십자가를 지는 길이야. 내가 죽는 길이야. 내 자존심도 꺾어야 되고 짓밟히는 순간도 있고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 너를 주장한 내 자아가 깨지는 순간, 막 너무 낮아지는 순간, 그 순간도 올 때가 있어. 그거를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우리가 편하게 즐겁게 항하고 내 할 거 다 하면서 따라가는 그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길에 뭐가 있다 말씀하세요? 생명이 있다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이 길로 따라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갈 거야. 나에게 간구해, 기도해, 구해. 그러면 뭘 주신대요? 성령을 주신대요. 그 놀라운 영,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영을 주신대요. 그 사랑의 영, 그 용서의 영, 그 교제의 영,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우리 힘으로는 아예 불가능해요. 그런데 간구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정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 길로 주님께서 우리를 따르라 부르셨으니 그 길로 걸어갑시다. 우리가 그러면은 제일 먼저, 저는 청년 여러분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교회를 보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들여다보고 또 사회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사회 기뻐하는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 그랬죠?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누구와 누구가 뛰논다고요?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아요.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아요. 미워하는 것도 없대요. 죽음도 없대요. 아픔도 없대요. 화평밖에 없대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완성하기를 원하시고 바라세요. 그 나라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우리의 가정 들여다보세요. 우리의 교회, 여러분들이 속한 팀 들여다보세요. 다툼도, 갈등도, 미움도 있잖아요. 이것을 두고 우리는 어떤 태도로 지금 살아갑니까? 어떠한 마음인가요? 여러분들, 예수님, 하나님 안에서 애통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무엇을 할까요? 무관심할까요? 무관심하지 않겠죠. 비난할까요?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청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내일 아니야, 나 그거 할 수 없어, 하기 싫어, 무관심하거나 비난하는 자세로 있어요. 여러분들,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하게 이것이 잘된 건지 잘못된 것이 분별해야 돼요. 그냥 모든 것이 맞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용서하셨지만 이것은 죄야라고 분명히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너 이 죄에 짓지 마라고, 이것은 죄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분명하게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그 뒤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분별은 반드시 해야 돼요. 명확하게 하는 기준에 맞춰서 분별해야 됩니다. 그 뒤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가정을 보며, 우리의 공동체를 보며, 우리의 교회를 보며 그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끝내는 것 아니라, 탓하는 것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아파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이 울고 계세요. 아파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운 첫 공동체의 가정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을 때 뭐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탓하죠. 서로를 비난합니다. 저 여자가, 저 뱀이 탓하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 안에도 그게 얼마나 많아요. 그 가운데 우리 상처 입어요. 아파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거 붙잡고 뭐 해라? 애통해라. 눈물 흘리며 아파해라.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처럼 애통해라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애통하셨어요. 가정을 향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는 마찬가지예요. 탓하는 거, 이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모습을 보며 애통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가운데 미움이, 다툼이, 분열이 있다면 그걸 붙잡고 끌어안고 울어야 돼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세요. 그렇게 애통하는 자를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세요. 그 기도와 간구를 기다리세요. 그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청년 여러분, 그런 자가 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 내게 좋은 사람만 좋아하는 것 아니에요. 내게 해를 끼친 사람,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기다는 여기도 조건이 걸리지 않아요. 뭐한 사람은 긍휼히 여겨라 라고 조건이 걸리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나와야 될 성품인 거예요. 그냥 무슨 일이 있든지 찌르면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선택사항도 아니에요. 찌르면, 누가 나를 해하면 아파요.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요. 정죄하고 싶어요. 비난하고 싶어요. 같이 때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쳐서 버리고 주님 마음 주세요. 주님이 이 죄인인 나를 향해, 이 원수인 나를 향해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주님,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나에게 해를 끼친 자,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정죄하는 자, 나를 모함하는 자, 그 자를 향해 똑같이 갚아주는 자가 아니라, 주님, 나도 주님 닮아서 긍휼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간구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공동체 살아날까요? 죽을까요? 살아나요. 어떻게 해든 살아나요.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에도 살아나요. 우리는 그런 자들로 부름받았어요.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여러분들 그냥 빛이 아니에요. 어둠을 비추는 빛이에요. 그 빛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그 빛이 되는 것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과정이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 나를 드립니다. 주님, 내 것을 버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실 것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정말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될 때까지 그 간구와 그 씨름을 포기하지 않고, 늦추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될 때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청년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가 정말 목마르고 줄인 사람들이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아픈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참 힘든 사람 있어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 가운데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임하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면 그 상처들 치유돼요. 회복돼요. 만약 아파하는 사람 있다면, 또는 피해를 본 일이 있다면, 억울한 일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고백하며, 주님, 주님의 사랑 내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 나를 숨쉬게 하니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 호흡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세요. 간구하고요. 또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간구하는 우리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님 은혜로 나를 돌보십니다.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키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생명을 지키십니다. 한 번 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님,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님 은혜로 나를 돌봐주세요.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나를 끝날까지 지키심을 믿게 해주세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질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마음을 온전히 치유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담아 간구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주님, 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놀라운 은혜로 나를 돌봐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심을 믿게 하소서.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 그 사랑이 충만하면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인도하시며 갈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드소서. 주님, 나를 다스리시며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한 번 더, 주님의 사랑 나를 이끄소서.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님, 내가 갈 수 없는 그 애통과 긍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어쩌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겪게 되는 아픔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고 원통한 일이 있고 치유되지 않은 상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거를 다 아신대요. 내가 다 알아. 내가 너의 마음을 어루만지길 원해. 내가 너를 정말 숨쉬게 하길 원해. 아파서 숨쉬지 못했던 너에게 그 자유로운 호흡을 주길 원해. 그 어려움 속에 있는 너를 건져내길 원해. 너를 끝까지 돌보며 너를 끝까지 지키는 나야. 그 사랑이, 그 영원한 생명이, 그 기쁨이 너에게 가까이 왔어. 내게 문을 열어. 너의 아픔을 다 고백하며 치유되기를 간구해 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겪은 아픔들, 교회에서 겪은 아픔들, 살아가면서 겪은 아픔들, 그 아픔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정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끄집어내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여러분들의 귀에 들릴 정도로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아픔을, 주님 나의 눈물을, 나의 애통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수없이 많은 아픔들을 겪습니다. 주님 오해들을 겪고 억울한 일을 겪고 주님 모함을 겪고 주님 내가 하지 않았는데 주님 나는 잘못이 없는데 주님 내가 왜 아파야 합니까? 주님 돌려주고 싶은데 주님 그런 억울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정말 사랑받아야 될 그 가정에서도 주님 우리는 상처를 주고 받으며 살아갑니다. 주님 가정에서 받은 그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말들이 있습니다. 내 존재를 부정하는 말들, 내 존재를 흔드는 말들, 그 다툼과 갈등들의 그 다툼이, 그 정죄가 아버지, 그 모욕적인 말들이 아버지 가장 가까운 관계인 그 가정에서도 벌어지는 주님 그 삶입니다. 아버지 가정 가운데 주님 온전히 쉬어야 될 가정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야 될 가정 가운데 주님 힘을 얻고 다시 힘을 내서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될 그 가정 가운데 우리는 편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나를 찌르는 말들, 나를 아프게 하는 말들, 나를 위축되게 하는 말들, 아버지 나를 움츠러들게 하는 말들, 그 말들이 서슴없이 주님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말들로 주님 우리 애통하며 주님 정말 아픕니다. 아버지 교회에서도 사랑이 가득해야 될 교회, 생명이 가득해야 될 교회, 정말 SNS를 머리로 두고 아버지 몸든 지주들이 모였다는 교회에서도 아버지 서로를 비난하니 서로를 정죄하니 서로를 해하니 주님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 상처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열심으로 아버지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데 아버지 알아주지 않습니다. 비난합니다. 오해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 좌절합니다. 주님 억울한 일, 마음 상한 일 당할 때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회를 살아갈 때 아버지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세상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아픔을 주님 우리의 눈물을 주님 우리 치유되지 않은 그 상처들을 다 고백하며 주님 오르만져 주시기를 주님 내 아픔 하시니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언제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버지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그 아픔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그 나라가 그 사랑이 온전히 임해서 우리 상처가 아픔이 회복될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주님 나 부족합니다. 나 연약합니다. 정말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끄시니 주님께서 부르시니 주님 그 길 나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자기 십자가 들고 따라오라 말씀하시니 주님 내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질 힘과 용기와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믿음도 없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 길로 주님 나를 인도해 주셔서 정말 나를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나를 드리며 결단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은 간절한 문 부르며 귀담아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했으니 아버지 내 그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주님 그 어려운 길, 주님 그 주님을 따르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안에서 행동하는 마음을, 아버지 앞에서 안에서 유일한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주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 정말 내 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을 생통하며 아버지 내 몸에 끼어진 공동체를 붙잡고 그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게 상처는 그 가정 가운데, 내게 상처를 그 교회 가운데, 내게 상처는 그 사람 가운데 아버지 애통하며 주님 끌어안고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 교회 기도하는 사랑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죄함을, 미워함을, 아버지 분냄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판단함을, 시기함을, 아버지 정죄함을 버리게 해 주시고 주님 그것들을 다 버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의 통함을 채우시고 주님 정말 주님 안에서 흥미함을 주셔서 아버지 누구든지 무슨 일이든지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 길로 따라오라 말씀하시니 그 길 가운데 길과 진리 생명이니까 말씀하시니 주님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결단하며 주님의 그 마음을 아버지 내 감정을 버리길 원하는 아버지 결단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성령님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찾아가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끝날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대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곳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아무런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없는 자들, 이 땅 가운데 복을 누릴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자들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려움들 그 아버지를 믿는 믿음 주셔서 다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치유된 그 마음 가지고 넘치는 그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내가 갈 수 없는 그곳, 하나님 안에서 애통하는 그 길, 하나님 안에서 긍휼히 여기는 그 길,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